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죠. 그 집에는 아마 부모가 안 계신지 또 죽은 나사로라는 남동생도 있고 그죠? 셋이서 사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마르다가 아마 가장 노릇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이제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그러는데 손님이 왔으니까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음식을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 생각 저 생각 음식을 하면서도 분주하고 바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의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너무 분주하게 하다 보면 예수님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에 이게 내가 이렇게 대접해야 되겠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그 말씀을 청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그 마리아한테 이제 말씀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가 하는 일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참 감사한 게요. 전도사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영적인 일이 먼저 해결돼야 된다. 그런 거죠. 예배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기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여전도 회장을 하고 얼마나 귀한 일을 합니까 정말. 그죠? 그런데 왜 문제가 안 풀리냐고 이제 하다 저한테까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른 말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딱 하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 다 틀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일 가장 좋은 게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바쁘게 분주하다 보면 말씀 보는 시간도 적고 기도하는 시간도 적고 이러잖아요. 근데 주일학교는 애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면은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배우기 위해서 제가 은혜 받기 위해서 가르친다. 그러다 보면 저도 은혜 받고 아이들도 은혜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당장에 다 내려놓고 여전도 회장님도 좋고 성가대도 좋고 다 내려놓지만 일단에 다 내려놓고 주일학교 가서 봉사하세요. 그럼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가서 주일학교 봉사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은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하면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만 하고 가서 앉아있을 뿐인데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 해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에 있는 일은 저절로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르다는 불만이 가득해요. 준비하느라고 너무 많이 분주한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앉아있는 것조차도 못마땅해가지고 그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가볍게 그를 책망하시는데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와 근심하는구나. 많은 일을 염려와 근심하는구나. 그래 예수님께서 그럼 한 가지만 두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목회하다 보면은 분주하게 일을 많이 하잖아요.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면은 정말 은혜가 되는 건지 정말 제가 뒤돌아볼 수도 없고 이렇게 바쁜 때가 많아요. 그러나 새벽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또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지쳐가지고 쓰러지기 일부 직전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다 내려놓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이것 좀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고서는 그리고서는 내가 내 영혼도 충만한 은혜로 흡족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평생에 주님의 일을 해다 가야 될 거잖아요. 오늘 하루 하고서는 내일 땡 하고 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자고 천천히 가자고.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를 지금 13년인가 한 15년인가 그렇게 안 만났는데 나를 찾아서 난리 법석을 치웠어요. 다 오늘 만나자고 난리가 치고 또 토요일 날 만나자고 그러고 난리가 났는데 왜 그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친구는 나를 찾기 위해서 10년 동안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필이면 월요일 날 다른 그 방송국에 나를 처음에 교회 와서 찍으신 분들이 장소가 없다고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러면 그 친구도 그때 오면 되겠다고. 그랬더니 본인이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시간이 없어요. 그쵸 목사님? 이렇게 바쁘잖아요. 여기 오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데 그죠? 그리고 다른 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2주간을 미뤘습니다. 오늘 당장에 봐야 되겠다고 그냥 때를 쓰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만남도 그쵸?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셔야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10년, 13년, 15년 이렇게 참았는데 2주간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요. 조금 느리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정석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모든 일을 할 때는요 주님 편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니 내가 급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 그랬대. 너무나 감사해. 내가 강예수도 목사님 큰 선물은 아니에요. 근데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왜 선물을 준비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가 빚을 졌네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그 선교하시는 후원하시는 권사님은 참 그런 데 지혜가 있는가 봐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러는 거예요. 왜 목소리가 힘이 없냐는 거예요. 또 목소리가 힘이 없다 그러면 그분은 겁나는가 봐요. 왜 목소리가 힘이 없지? 어디 아픈 것 같으네. 그러더니 후원해 줬어요. 그 이튿날 돼가지고 후원금이 왔어요. 그리고 오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찾아다닌다고 될 일이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오늘 마리아는요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마리아는 그 주님 발 아래 머리털을 씻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둘 다 누나인가 봐요. 그리고 막내가 나사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에 세 자매 형제라 그러나 뭐라고 해야 되나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신원을 들어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권이 있는 우리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잖아요. 저는 그래요. 가끔가다 무섭게 막 그냥 이렇게 막 하면은, 그래? 나는 우리 아버지는 엄청나게 우리 아버지는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 훌륭하신 아버지인데, 감히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아버지한테 한번 얘기하지 뭐 하고선 생각을 하면요,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말해야지 사람들한테는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년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래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대꾸한 적이 없습니다. 2년 동안 괴롭혔어요. 찬양사가 하는데 너무나 2년 동안이나 괴롭히니까 이 사역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버지, 복음 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버지 편에 서서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뭐 자기가 할 일도 안 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아버지, 복음을 막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간단하게 해결해 주시잖아요. 2년 동안을 그랬는데 가는 데마다 진짜 너무 힘들어. 어떤 때는 한 무대에 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 참는 거야. 그냥 아버지, 내가 약하니까 참을 수밖에 없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당하게 오고 이렇게 그랬는데, 어느 날 그가 깨달아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걸렸냐면 시간이 2년 만에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요. 2년 만에. 그죠? 2년이라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평생에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다시 회복돼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오늘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 발 아래서 그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렇죠? 예수님도 신바람이 났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있으니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정말 그래 사랑스럽고 얼마나 진짜 그럴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저도 그랬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잖아요. 감리교회는 권사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데잖아요. 그분은 유명하셔서 돈도 많이 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돈 버는 거, 유명해지는 거, 그런 돈을 많이 드리는 거, 그런 걸 원치 않으신답니다. 그래 놓고 뭐라 그랬냐면,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나는 그게 더 좋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택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그는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너무나 잘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도. 너무나 감사한 게요. 좀 신기한 거예요. 어디를 가면 할아버지들이 도와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걷는다 그래도 할아버지들 차도 타다 드리고, 뭐 이렇게 식사 되면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래도 이렇게 챙겨드리고, 그냥 그 속에서 뭐 속상하다고 얘기하면은 들어주기도 하고, 이런 것을 거의 10년 동안 가까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나가서도요, 할아버지들이 자기가 지금 간식을 떡을 받았는데 그 떡을 잡수시지도 않고 우리한테 손뜻 내놓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또 거기서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한테는 지금 저 떡 한 덩이가 굉장히 소중한 건데, 근데 저거를 드시지 않고 우리한테 손뜻 내드리는 거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드세요. 그래. 싫다고. 괜찮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선한 일을 자꾸 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다가 근심을 하니까 그 염려, 그녀의 내적인 마음에 동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이 그 자꾸 마음의 동료가 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청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죠. 저는 참 신기해요. 그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냥 가끔가다 그 머니가 떨어지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희한해. 그것도 믿음인지 모르겠지만요. 머니가 떨어져야 교회 나와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오는 거야. 그리고
해결되면 몇 달도 안 나와. 그리고 또 또 모니가 문제가 생기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그거 모니 좀 없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런데 이제 몇 달 동안 소식이 없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카톡. 그 카톡이 한 거의 10개가 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보지도 않았어요. 하도 그러니까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안 보고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아버지 자녀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교회나 예쁘게 나오면 정말 그래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속썩이는 거 너무나 지겨워. 진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보지도 않고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5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천만 원이 있어서 전세를 얻어서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200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네요. 그래서 나는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났더니 까똑 보내면 그는 내가 보는 걸 아는 거예요. 보면 목사님이 기도하시겠지? 목사님 기도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참 이상한 믿음도 참 다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며칠 전에. 그래갖고 교회를 나온 거야. 해결돼가지고 나올 뭐라 그래.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 네가 기도하지 왜 그러냐. 그래 저는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날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신방을 해달래. 이사 가기 전에. 그래서 그래? 어떻게 이사 가기 전에 신방하는 건 알았니? 나는 그런 것까지 가르쳐줄 새도 없고 얼굴 도장 찍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랬냐고. 그랬더니 복 받아야 된대. 축복 받아야 된대. 이사 가는데 얻었는데 목사님 언제 나 그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때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가겠다고 그랬겠어요? 응? 원주 목사님인가? 응? 목사님 간다고 하겠대? 저는 뭐라 그랬어요? 안 가. 못 가. 그리고 다른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드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야 되니. 나는 갈 옷도 없어. 이게 지금도 이렇게 옷이 없으니까 이렇게 찬양하는 이 의상을 입고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없으니까 신방 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드려서 축복 많이 받고 신앙생활 잘해서 이제 다음에 만날 때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은 준비했어? 네. 준비했어요. 그럼 나 가면 밥은 주니? 네. 주죠. 밥통 갖다가 밥하면 되죠. 언제 밥을 해? 거기 식당도 많은데 사주면 되지. 예, 알았어요. 급한 거야. 응? 막 급한 거야. 왜 그럴까요? 그는요, 그것이 나중에는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바뀌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주의 종이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거 한 가지는 알잖아요. 그래갖고 갔더니 진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응? 그 앞에 바로 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사 가야 되니까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해라 그랬는데 또 안 가고 우리 교회를 온대요. 교회를 온다고 주일날 온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나는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아니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나는 필요한데 그래서 목사님 제가 방송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방송이라도 들으라고 제가 잘하진 못해도 이 방송을 통해서 우위를 받고 은혜 받고 또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가서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염려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심 또한 그것으로 인한 외적인 소란이 막 나잖아. 근심이 있으면 그러잖아. 저도 며칠 전에 그랬다고 그랬더니 세상에 근심이 생기는 거야. 기도는 40일 동안 기도하라고 하셔서 다 맞춰놨는데 정말 이것저것 다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었던가 봐요. 그랬더니 물질의 문제니까 권사님이 그냥 옷도 해 입어. 너무 아픈 것 같아. 보약도 좀 해 먹어. 솔직히요.
보약해 먹으라고 그 돈이 남아납니까? 옷을 입으라고 호텔 옷이 남아납니까? 언젠가도 저한테 그랬어요. 그 권사님이 교회 개척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내가 성경을 보내는데 그거 가지고 와서 보약도 좀 해먹고 옷 좀 사입으라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만 보낼게요. 그러더니 100만 원도 감사하지. 뭐라고 보내. 나는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뭐라고 그렇게 큰 돈을 보내. 됐어. 안 해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보냈는데 100만 원만 보낸 게 아니라 100만 원 보내려니까 마음이 찔려가지고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을 보냈는데 아싸 200만 원이면 이제 내가 옷도 사 입고 신발도 사 입고 가서 이제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러고선 생각했는데 아니 한 성도 하나가 쫓겨나는 거야. 겨울에 집세를 못 내가지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제가 그 사람을 보고 멀쩡하긴 하지만은 그 추운 겨울에 쫓겨나는 걸 보고 어떻게 내가 옷을 해 입고 어떻게 내가 보약을 해 먹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것저것 세내고 뭐내고 다 떼니까 한 50만 원 남는데 그거 그냥 가서 보증금 걸고선 방이나 얻어 그래 줬어요. 그러니까 보약이 어딨어요? 그래서 난 그게 보약이야. 그죠? 선한 행실이 보약이고 선한 행실이 나한테는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정말 너무 감사가 넘치네요. 그래서 구해야 되겠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럴 때 열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외적인 그 소란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듣는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헌신적인 봉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수행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순서가 바뀐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육에 있는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어디 나갔다 와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잖아요. 어저께도 저희가 아무리 피곤해도 교회 가가지고 그래도 내가 살 길이 그거밖에 없어. 비가 오고 어저께 보니까 뭐 우박 같은 게 쏟아지고 막 그래도 나는 내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많이 기도는 못해도 오며 가며 그래도 하나님 중심 보시겠지. 중심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님 감싸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오늘 마르다가 하는 그 행동은 나쁜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뒤바뀌어서 그래서 먼저 영적인 일을 먹을 거를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분주한 마음을 버리고 덜고 해도 좋은데 그는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그쵸 우리 그렇잖아요. 가장이니까 가장 노릇을 하니까 손님이 오면 뭘 내놓을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멀어지고 그 음식과 그 마음의 분주함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육적보다는 영적을 우선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일이 해결되는 것. 영적인 근데 그 영적인 일이 말이에요. 다 이게 영적인 일이지 하고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제가 알고 있는 그 집사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여름성경학교 3일만 와서 보조교사를 봉사하시오. 그랬더니 나는 전도사도 아니고 그때 신학교 다니는 집사인데 그랬더니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다른 교회를 가버렸어요. 그래갖고서는 안 만날 줄 알죠? 사람은요 하나님 다 만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죄 짓지 말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하고 튕그러져 나가서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3일만 봉사하면 되는 걸 그렇게 그걸 싫다고 자기도 마음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가버려놓고는 몇 년 후에 신학교 다니는데 제가 길가에서 만났잖아요. 겨울에 눈이 이만큼 쌓이는데 시장 그 골목에서 만난 거예요. 어머나 누구야 웬일이야 그랬더니 허리를 못 싸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 평생 허리 때문에 고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순종을 안 하면 허리 아파. 그죠? 순종 안 하면 그죠? 그만큼 손해가 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래 나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그래 치료 잘 받으시고 그렇게 하고 또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오는 거예요. 뒤돌아서 오는데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오라 그래도 안 오는데 따라왔어요. 근데 집까지 따라와서 전사님 나 차 한 잔 줘요. 그래서 줬어요.
귀찮아주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거 허리가 아픈 거 평생이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못 고친다는 거예요. 침도 맞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안 난다는 거예요. 아이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 차를 마시면서 순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목사님은 집사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목사님은요 중구동부 교사 하라고 그러죠. 그래?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죠. 허리가 아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허리가 아파서 못했는데 하고 싶어도. 그래? 그러면 이번 주부터 가서 뭐 교사는 뭐 할 수 없다. 허리 아프니까. 그러면 가서 앉아있을 수는 있을 거 아니야. 목사님이 그렇게 원하는 일인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순종을 한번 해봐. 그렇게 아픈데 어차피 아픈데 가서 이번 주부터 한번 해보면 어떻겠어? 그랬더니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이제 순종하겠다고 대답을 하고선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그 주간에 중구동부 그 학생들 가르치는 데서 옆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성령이 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 집사님이 다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거냐고, 이렇게 기쁜 거냐고. 죄는 기쁘니까 하지. 슬프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지.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허리가 다 낫죠. 평생 못 고쳐야 진다고 의사가 판단 내린 그 허리가 낫어요. 나가지고 중구동부 교사를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언젠가 만나서 얘기했어요. 또 이제 그러면은 다 났으니까 중구동부 교사 이제 그만둘 거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내가 다 하는 거는 다 그만둬도 내가 이런 일만큼은 그만둘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 먼저 하고 나면 육에 있는 일은 저절로 해결되는데 그동안에 허리 아파서 온 가족들이 물질로 고통받았던 모든 것들이 그 허리 다 고쳐주시고 영적인 일이 해결되니까 육적인 일은 어떻게 돼요? 다 해결되죠.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영적인 일부터 오늘 방송을 듣는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면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잘 모르겠다 하면 목사님이 말씀하실 거 아니야. 목사님은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일들을 순종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플러스 뭐 홈플러스만 플러스가 아니죠. 그죠? 우리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 플러스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무리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인 일이 우선돼야 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점검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랬죠. 정도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마르다는 세상 일이 분주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홀히 할 때 많잖아요. 우리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준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말씀을 몰라도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렇잖아요. 달란트도 그렇잖아요. 달란트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지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받고는 바로 실행한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갑절로 남기는데 한 달란트 있는 그 달란트 받은 사람 그걸 또 갚아서서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엄밀히 따지고 보면 달란트 장사야. 하나님 그죠? 복음을 전하는데 주력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대로 각자 주신 그 소명대로 사명대로 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 번째는 세상의 일보다는 영적인 일을 먼저 전할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그 영적 그러죠. 그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때도 보면은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 사마리아 여인 그 성에 들어갔을 때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는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먹을 거 가서 사갖고 왔는데 먹을 것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나는 아버지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면 그 영의 양식이 충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날마다 오늘 하루만 성령 충만 받아서는 안 돼요. 그죠?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평생 천국에 이르도록 그 모자란 성령 충만을 날마다 채워서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어려운 곳에 손을 내밀고 손이 마른 사람은 손을 못 피잖아요. 인색한 사람은 손을 못 피잖아요. 그러나 손을 이렇게 후하게 내드릴 수 있는 주님이 주라 그러면 주실 거죠.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그 지혜를 달라고 그래도 후히 주시고 아주 차고도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부족하나마 전했던 이 말씀 한 가지라도 은혜가 된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